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자,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성경을 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호 전도사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중고등부를 또 담당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유튜브로 보니까 좀 느낌이 없죠. 어떤 얘기 하고 이런 건지도 좀 잘 모르겠고 한데 좀 만나서 나중에 또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는 이런 시기만큼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고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혼자 이렇게 카메라 혼자 앞에서 하니까는 되게 어색하네. 쉽지 않네요. 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좀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꿨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한 명 한 명 좀 만나려고 좀 생각을 해요. 같이 이제 친구들 좀 만나고 이러려고 하는데 실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줌으로 한다든지 뭐 페이스톡으로 한다든지 카톡을 좀 받든지 뭐 전화를 한다든지 뭐 잠깐 뭐 비대면식으로 해가지고 만나면서 뭐 잠깐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 뭐 밥을 먹는다든지 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좀 피하지 말고 같이 좀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지금 이렇게만 보이니까는 되게 좀 재미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또라이예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숨겨놨는데 여러분들 좀 나중 돼서 보면은 아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데 게임도 많이 같이 해줄 거고요. 뭐 축구도 되게 좋아해서 축구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같이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 봅시다. 우리가 지금 볼 성경은 뭐냐면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좀 보려고 하는데 좀 놀랍게도 칠판도 갖고 왔어요. 칠판도 갖고 왔는데 요한복음 요한복음인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나요? 요한복음 앞에도 이제 성경이 있잖아요. 딱 신약을 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이제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똑같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를 가지고 공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그 시선과 관점이 같다고 해서. 그런데 바로 이제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 특별히 뭐 독출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좀 관점을 가지고 쓴 성경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복음서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사복음서 물론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좀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요한복음 좀 본문을 보기 앞서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냐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라는 이 세 가지의 성경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을 쓰게 됐을까라는 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 전체가 뭐 한 AD 뭐 60에서 뭐 70년경 뭐 요 정도라고 추측을 해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그 바울 아나요? 성경에 좀 되게 많이 있었던 그 바울과 베드로가 있죠. 이 시기쯤에 다 죽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다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막 다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로마 대화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 대화제 사건을 이제 그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한테 다 덮어 씌워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기독교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누구 죽었다 그랬죠? 베드로 죽었죠. 바울 죽었죠. 그러니까는 기독교 내에서 가장 좀 신뢰받고 괜찮다고 얘기했었던 그 인물들이 죽은 거예요. 당연히 실질적으로 엄청난 뭐가 있을까? 타격이 있겠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타격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전도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성전도 박살이 나고 지금 네로가 대화자 그 로마의 대화제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서 박해가 있는 거예요. 진이 빠진다고. 그 상황에서 이 60년, 70년 이 사이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라는 이 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진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언제냐면 한 20, 30년 뒤라고 얘기해요. 한 90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나와? 한 90년경. 90년경쯤에 쓰여졌다고 말해요.
그럼 90년경에 갑자기 이 마테마가 누가 복음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이라는 게 쓰여지게 됐을까? 요한복음이라는 게 왜 쓰여지게 됐을까? 이걸 알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은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를 좀 생각해 보면요. 1차 독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1차 독자를 정확하게 아는 일이에요. 뭐든지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다 라고 했을 때 뭐 러브레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거니까는 그 사람의 입장이 돼야 봐야 알겠죠. 어떤 내용으로 쓰였는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떤 뭐 나라에게 아니면 우리나라에게 누군가 편지를 쓴다 그러면은 이 시기와 이 상황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편지를 쓸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복음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1차 독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요. 근데 어떤 유대인들이냐면은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종한. 뭐로 개종했을까? 그러니까 이들은 뭘 믿었었냐면은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 유대교를 믿었었는데 이제는 뭘 믿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유대교를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핍박이 있었다고, 박해가 있었다고,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 90년경에 뭐가 있었냐면 얌리아 회의라는 게 있어요. 얌리아 회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개종한 사람들을 거의 이제 이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단으로 취급하고 출교해버려요. 근데 이 출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출교는 그 시대 당시에 우리 때는 지금 뭐 출교 뭐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시대 당시에 출교는 죽음을 거의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생명이 거의 끝난다는 느낌인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같이 동행할 수 없고 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출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출교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피곤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받아 읽는 이 독자들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지금 출교당하는 그런 상황, 위험한 그런 상황. 그럼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랐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근데 핍박이 너무 거세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거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뭐합니까?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어떤 일들이 있어요.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그들 가운데 신뢰가 깨져버리고 이런 일도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예수가 그것밖에 안 되는 줄 알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길래 그 많은 사도들이 믿었고 그리고 우리들이 따랐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1차적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쭉 다다 보면 뭐 니고데모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더 집어넣어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유력했던 사람. 그러니까 유력이라는 것은 그 유대교 내에서도 좀 조명받고 괜찮았었던 그런 인물, 뭐 사내들인 당의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괜찮았던 사람들인 말이야. 그런데 이 괜찮은 그 사람한테서 그 사람이 돌아서는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바뀌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를 지금 초점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이런 사람도 있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일부러 더 담기 위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좀 적혀져 있습니다. 당당하게 좀 그리스도인임을 밝혀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가 또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고 하면은 두 가지 좀 큰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영지주의가 있는데 두 가지의 가장 큰 입장. 하나는 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육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쾌락이 되겠죠. 야, 영 필요 없어. 육만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쾌락적으로 살자. 그래서 쾌락적으로 가고요. 또 반대적으로 육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영이 있겠지. 그러니까 영이 있는 거야. 영은 또 어떨까요? 육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막 고행하고요.
수도 운동도 이때부터 더 나오기 시작했고 뭐 여러 가지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양쪽에 좀 치우칠 극단들이 나오는 시대에 요한복음이 쓰여지면서 야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었지만 참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이야기가 일부러 좀 더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인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줄 거고 한두 번으로 이제 끝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한복음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쭉 설명을 해줄게요. 요한복음을 이제 들으면서 볼 때마다 요한복음이 대체 왜 쓰여졌는가, 이 공간복음은 대체 무엇인가,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면 쓰여진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로만 부족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이 기존한 유대인들은 대체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나누면서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배경과 이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과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와 있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무슨 이야기? 그래요, 창조야. 창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요, 창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했었던 인간은 자신이 뭐가 되고 싶어 했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인류 가운데 최초로 오게 된 죄라고 얘기하죠. 타락이라고 얘기하는데 반역이라고 표현할게요. 반역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류를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세요. 구원하신 사건이 적혀져 있어요.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창조할 때 뭐로 창조했을까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하셨을 때에도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또한 이들에게 언약을 맺으셔요. 이 언약의 결과물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인류는 창조된 그 이후에서 반역으로 인해 타락했다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질서가 무너진 상태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그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빛과 어둠에 대한 대조가 나와 있고요. 마치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빛이 없는 모습, 어둠이 가득한 모습, 즉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공허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으셨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었고 주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소경, 앞을 보지 못했던 그들이 눈을 떤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너희들 하면서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적혀져 있고요. 빛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에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래야 갈 수가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어둠의 사람들, 즉 이 반역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내 몸,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찼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죠? 그 말씀의 언약의 결과물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어디에 달리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뭐하셨어요? 구원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뭘 담고 있냐면은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11조를 잘 내서,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내가 어떤 것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누구인가 봤을 때 나는 어둠이었던 사람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그들 뭡니까? 개종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개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이분의 그 복음이 전부인 걸 알고 개종을 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정말 말 같지도 않았었던 그 출교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을 때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비록 이렇게 복음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이 답답할지라도 뭘 지켜라?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라.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신지를 깨달아라.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지금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학생으로 살아가는 거,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는 거 힘들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건 어둠적인 인생은 아닐 것 같아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분이 내 삶에 나의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그 어떤 곳이든 하늘나라고 그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고 또한 그분을 닮아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말씀으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특별히 요한복음을 같이 배우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요한 공동체, 그 요한 서신을 받아 읽는 독자들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